할렐루야. 12월 7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유다 제12대 왕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2대니까요. 오늘 또 복습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유다 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의 유다 왕 제1대 왕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아들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제7대 왕이 이스라엘의 여자 아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제10대 왕 중요하죠. 어제 주일 설교에서 나왔던 그런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고요. 주말을 보내는 동안 그 다음 왕이 요담이었는데 요담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12대 왕 아하스 왕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왕들을 그냥 보면 그냥 왕이 하나씩 지나가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처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이 왕을 보아라, 이 국가를 보아라,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죠. 이 아하스 왕은 28장 1절에 보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다스렸으면 많이 다스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16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36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봐야 되죠.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연도가 몇 년도는 될까? 몇 년이 될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어야 되죠. 1절,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 안 된 케이스가 많은데 아하스는 초반부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2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절을 짓거나 그냥 구판을 벌리려고 그냥 산당을 이렇게 짓거나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요절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아하스는 자기가 직접 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시아가 있었는데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12년 동안 궁에 갇혔다가 쓸쓸하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이거 제사 잘못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야, 난 하나님보다 다른 신은 없나? 처음부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의 길을 따라갔고 아예 바알 신상을 지었고 부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거는 모압 신을 섬길 때 하는 일이거든요. 모압 신들은 자기 자녀를 한번 제물로 바쳐버려요. 불에 넣었다가 불에서 살면 이거 신이 우리에게 살리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불에 죽으면 그냥 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싫어하는 일인데 바알 신상 부어 만들고 또 몰렉 신을 섬기고 자녀는 불태우고 28장 3절,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계속적으로 번나가는 거예요.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냥 다른 우상 만들고 절간을 만들고 그냥 막 직접적으로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자기가 손수 그렇게 지어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28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시리아의 침공을 받죠. 또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습니다. 침공을 받아서 7절에 보면 유다에 있는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 12만 명이 또 죽습니다. 이 12만 명은 그냥 12만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믿을 만한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서 약탈을 해가죠. 다행히 또 많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오뎃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서 다행히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책을 범하는 거예요. 28장 16절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스리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수는 없나 생각하다가 또 외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수리아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게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일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갖고, 이 18절 블레 사람들이 와서 또 사로잡아갖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19절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의 아스 왕이 백성을 부추겨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하고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봐도 아스리아의 디글랏 빌레베셀 왕이 오기는 하였으나 아스를 돕기는커녕 그는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스리아가 도움 주러 왔다가 도리어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거를 다 꺼내가지고 보물을 뺏어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치셔서 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대 왕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조금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하스 왕 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열심히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와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 아하스가 이 아스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그냥 나와 싸워라.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내가 징조 하나를 줄 것이다.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굳이 크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교활한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차마 징조를 구하지 못합니다. 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나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스리아에게 이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통을 치면서 그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가 대언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너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구나. 네 믿음이 정말 약하구나. 너는 믿음이 약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아서 요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유다를 국률이 여기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줄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하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하스가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아하스가 벌받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그런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어로 한 그런 내용이 여러 문장이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뭐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였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다 그걸 여호와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와 가까이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아하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그런 길로 가다가 요절했던 아하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믿는 것은 목장을 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풍성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유민 목녀님 분가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분가를 하고 나서 또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정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말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말씀 교사를 잘 세우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감사가 나눠지고 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믿지 않고 요절했던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잘 따르며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장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함께해 주시고 분간 후에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목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실크로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정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며 영원권하여 제3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교사들을 임명합니다. 목장마다 말씀 교사를 잘 세워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타내면서 서로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목장이 잘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교사들이 더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잘 나누면서 목장을 말씀의 은혜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롭게 월요일 시작합니다. 12월 7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산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견디면서도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더욱더 열매 맺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